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모 마리아님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잊혀지고 중요하지 않은 인물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들은 기적도 사람들의 인정도 없는 침묵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셨지만 바로 그 삶이 구원 역사에 숨겨진 토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길러낸 조용한 성덕을 지니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림자 속에 살던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부부가 세상의 구세주의 외조부모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덕과 희망의 유산 요아킴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끌었던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왕가의 권세는 사라졌지만 그의 가문은 하느님과의 계약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아킴은 어린 시절부터 정직하고 경건한 성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고 율법을 존중했으며 기도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선함은 구원을 갈망하던 세상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안나는 레위 지파의 사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외와 전통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고 희생과 예배는 그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나는 은총과 지혜가 넘치는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목소리, 친절한 손길,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성실함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동행하며 늘 평화를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성덕은 마치 고요하고 깊은 우물처럼 맑고 조용하며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두 분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와 하늘의 침묵에 짓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희망 하나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의 오심을 예고했고 신실한 이들의 마음은 그날을 보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 역시 세상이 차가워질 때에도 믿음을 지켰던 이 남은 자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느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신뢰와 갈망으로 빚어졌습니다. 요아킴의 경건함은 그의 소박한 일상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시편을 읽고 일하는 중간에도 기도를 바쳤으며 안식일은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그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안나 또한 그녀의 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뜰 안에서 조용히 기도를 속삭이고 친절로 이웃을 섬겼으며 모든 축일을 경건하게 기념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아직 서로 만나기 전 각자 다른 마을에 살았지만 요아킴과 안나는 유로운 사람의 본보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낯선 이들도 그들을 좋게 말했고 이웃들은 그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느님과 그분의 율법, 자비, 그리고 약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단순했지만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성덕은 종종 평범함 속에서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들은 각자 가정의 평안함만을 위한 희망이 아닌 자신들의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더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영광이 다시 빛나고 정의가 꽃피며 평화가 다스릴 시대를 갈망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순수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며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에 열려있고자 하는 같은 소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각자의 길을 신실하게 걷고 있던 두 영혼, 요아킴과 안나는 구원의 역사를 바꿀 만남을 향해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말씀하고 계셨고 그들의 순종 안에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아직은 볼 수 없었지만 하늘은 조용히 그들의 운명을 하나의 거룩한 목적으로 엮으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2장 거룩한 혼인 요아킴과 안나는 예루살렘으로의 연례순례 중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느님을 향한 같은 갈망에 이끌려 희생 제물과 기도를 바치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계획되지 않은 소박한 만남이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무언가 조용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잠시 짧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지만 그들은 조용한 기쁨을 안고 헤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신앙심을 알아본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들의 결합을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아킴이 안나에게 청혼했고 그들의 약혼은 경건한 기쁨 속에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혼인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축복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부와 안락이 아닌 오직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느님 앞에서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서로에게서 그들은 믿음의 동반자이자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자렛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아킴은 손으로 일했고 안나는 평화와 성실함으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하여 별빛 아래 감사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조용하고 확고했습니다. 요아킴은 인내심 있게 귀 기울였고 부드러운 지혜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애정은 단순한 열정만이 아니라 존중과 친절, 그리고 영적인 유대감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원했고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은총으로 짊어졌고 좋은 날에나 힘든 날에나 신뢰의 뿌리를 내리고 평화의 기반을 둔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들 삶의 모든 부분을 형성했습니다. 정해진 날에 함께 금식하고 시편을 기도했으며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빵은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린 이들을 위해 쪼개졌고 고아와 가난한 이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이익을 추구할 때 그들은 덕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소박했지만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이 소유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평화 때문에 그들을 축복받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 없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림이었고 다음에는 의아함이었으며 마침내 조용한 아픔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고 요아킴은 기도 속에서 고독을 찾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느님의 불쾌함의 표시이자 마치 하늘의 벌을 받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는 아들을 통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던 우리 옛 어른들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들이 무슨 죄를 숨기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들은 결코 분노나 절망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더 하느님께로 향했습니다. 수치심은 그들을 갈라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결합을 깊게 했습니다. 요아킴은 다정함으로 안나의 곁을 지켰고 안나는 희망으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조용한 십자가처럼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제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정제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셨다면 아직 보이지 않는 다른 문을 열고 계실 거야.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사랑은 영원한 무언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 즉 성실, 신뢰, 그리고 은총을 발견했습니다. 역사의 눈에는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혼인은 하느님의 약속이 머무는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인내는 세상의 빛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3장 시련과 수모 예루살렘의 큰 축제 기간 중 요아킴은 평소처럼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는 제단을 위한 예물, 즉 감사와 경외의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한 사제가 그를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가 없으니 당신의 제물은 합당하지 않소. 그 말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때 환영받았던 그의 제물이 이제 제물의 질이 아니라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입니다. 다른 예배자들 앞에서 굴욕을 당한 요아킴은 침묵 속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서 그를 저주하셨다고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숨겨진 죄 때문에 그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독을 찾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와 바람 사이에서 그는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는 물만 마시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기도로 쏟아냈습니다. 집에 있던 안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도, 심지어 하느님도 원망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눈물은 자주 흘렀고 잠은 거의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고대의 기도를 속삭이고 믿음으로 등불을 밝히며 하느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주님께 슬픔을 바쳤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오직 갈망만을 토로했습니다. 산속과 작은 집이라는 두 다른 장소에서 남편과 아내는 보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일종의 전례가 되었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숨겨진 재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보상도 구하지 않고 오직 신실함을 지킬 힘만을 구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부서진 마음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안나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약속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과 낮은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 만약 제게 아이를 허락하신다면 그 아이를 온전히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제 것으로 붙들지 않고 이 선물을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온전한 순명의 서약이었습니다. 슬픔으로 비워진 그녀의 마음은 마침내 은총이 뿌리내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침묵했지만 그들의 희망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느님과 함께 이 길을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씨앗이 되었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보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숨겨진 골짜기에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요아킴과 안나는 하느님의 품에 가까이 안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련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사랑을 정화시켰습니다. 약함 속에서 그들은 힘을 찾았고 슬픔 속에서 순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신뢰했습니다. 한때 수치심으로 꿰뚫렸던 그들의 마음은 곧 큰 기쁨의 그릇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4장 천사의 메시지. 어느 날 저녁 안나가 조용한 기도에 잠겨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방을 가득 채웠고 그녀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존재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빛나는 형상, 주님의 천사가 고요한 바람 같은 목소리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안나, 주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소. 그대는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은 하느님 앞에서 위대해질 것이오. 안나는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과 경외심으로 떨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멀리 떨어진 산의 고독 속에서 요아킴은 지쳤지만 신실한 마음으로 별들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늘의 빛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천사가 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요아킴,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의 슬픔이 하늘에 닿았소. 그대의 아내 안나가 딸을 낳을 것이오. 그녀는 여인들 가운데 복될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오. 희망이 봄비처럼 돌아오자 요아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의 말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신성한 방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아킴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고 안나는 불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서로를 보았을 때 그들은 지친 영혼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처럼 달려갔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눈물과 웃음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고 침묵은 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는 너무 늙었어.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안나와 요아킴은 사람들의 인정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견보다 더 위대한 것,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에 미소 지으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매일 그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제 간청이 아닌 찬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집뿐만 아니라 다가올 기적을 위해 영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아킴은 정성껏 집의 벽을 수리했고 안나는 조용한 노래를 부르며 아마포를 짰습니다. 모든 몸짓이 은총을 환영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하지 않고 오직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기쁨은 이미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을 위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선물이었습니다. 조용한 순간에 안나는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아이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방 건너편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요아킴은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한 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늘이 땅을 방문했고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고 겸손한 두 영혼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은 시험을 받았고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안나의 태중에서는 은총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그들의 집에서는 빛이 자라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희망의 노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제5장 마리아의 탄생일은 아침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기적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안나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던 딸을 낳았습니다. 팡파르도 군중도 없었고 오직 사랑과 은총의 현존만이 있었습니다. 안나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요아킴은 경이로움에 휩싸여 그녀 곁에 섰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갈망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랑받는 이라는 아름다운 의미와 함께 스라림이라는 뜻도 함께 지닌 신비로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이름은 단 한 가지,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를 의미했습니다. 첫 순간부터 그들은 그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요함 속에는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와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부모가 되었다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토록 순결한 영혼을 맡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기다림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집은 이제 웃음소리와 자장가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마리아를 돌보았지만 소유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딸이었지만 동시에 살로 감싸인 신비이자 선물이었습니다. 미소 하나, 옹알이 하나가 하늘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빛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침은 축복으로 시작했고 밤은 시편으로 끝났습니다. 안나는 아브라함과 사라, 룻과 한나의 이야기를 속삭여 주었고 요아킴은 바람과 별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신앙심을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녀를 거룩함의 리듬 속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성경이 단지 읽히는 곳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곳, 사랑이 첫 번째 가르침인 성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순종했고 부탁받지 않아도 섬겼습니다. 그녀의 말은 온화했고 시선은 평온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아이에게서는 보기 드문 조용한 힘이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에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에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무언가, 이미 하느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가져다줘 아이들은 그녀에게 이끌렸고 노인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녀가 거룩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평범하고 작은 마을에서 마리아는 황혼의 촛불처럼 부드럽고 꾸준하며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그녀의 미래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이 아이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떻게 될지는 아직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시작하신 하느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제9장 거룩한 죽음 두려움 없이 조용히 시간이 흘러 요아킴의 기력이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동으로 굳건했던 그의 손은 이제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평화로웠고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침묵에 둘러싸여 그는 기도와 휴식에 자신의 날들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언덕 너머로 황금비드로 질 무렵 요아킴은 눈을 감고 시편을 속삭인 후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거룩하며 두려움 없이 은총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웅장함이 아니라 깊은 평화로 기록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공기 자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사람, 충실한 종, 침묵과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차지도 왕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가 키운 딸을 통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삶처럼 숨겨져 있었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이제 조용한 집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요아킴이 없는 날들은 길었지만 공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로 그 날들을 채우고 그의 영혼을 하느님께 들어 올리며 함께했던 세월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느려졌지만 계속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종종 마리아에게 향했고 그녀의 온화한 얼굴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줄이고 더 많이 기도하며 자신의 시간이 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매일 저녁 안나는 등불을 켜고 침묵 속에 앉아 주님께 마리아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셨듯이 저 아이를 돌보아 주소서. 그녀는 슬픔에 매달리지 않고 늘 신뢰했던 하느님의 손에 자신의 슬픔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상실, 그리고 순명을 알았고 이제 다음에 올 모든 것을 위한 조용한 준비로 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올리브 나무가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릴 때 안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은 멎었고 손은 평화롭게 모아져 있었습니다. 고통의 흔적도 작별의 말도 없었고 오직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영혼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새벽처럼 신실하게 그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예루살렘 근처 소수의 사람만이 찾지만 하늘이 기억하는 곳에 안장되었습니다. 성대한 행렬은 없었고 몇몇 이웃과 먼 친척들만이 있었지만 땅은 경외심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뼈를 품은 흙은 언젠가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구세주, 그들이 거룩함과 희망 속에서 키운 어머니의 아들인 그들의 손자의 발자취를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그들의 꿈, 슬픔, 자녀,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인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영원한 약속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숨결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성취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역사로부터 숨겨졌지만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믿음이 영원히 왕관을 쓰는 하늘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제10장 구원 역사에서의 그들의 자리. 요아킴과 안나는 왕이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가르거나 천둥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에서 그들의 역할은 깊고 영원합니다. 마리아의 부모로서 그들은 하느님 자신이 세상에 들어오실 통로가 될 여인을 키우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하고 숨겨진 신실한 삶은 성육신의 바로 그 심장부에 짜여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고 양육함으로써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위로움과 순명에 빛나는 모범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은 거에 구하지 않고 많은 것을 주었으며 슬픔을 위엄 있게 견디고 신뢰로 기다렸으며
겸손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성덕은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고 꾸준하고 진실했습니다. 고난, 기다림, 기쁨의 모든 계절을 통해 그들은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권력과 지위로 가치를 측정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두 계약의 문턱에 살았습니다. 율법과 약속 아래 태어났지만 그들은 그 성취의 여명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옛 계약과 새 계약을 연결하며 예언자들의 희망을 구세주의 도래와 연결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나 빈 무덤을 보지 못했지만 그 길을 걸으실 분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리아 안에서 옛 계약은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이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키워낸 토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우연히 덕스럽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이 순결한 가정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그녀에게 음식과 거처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믿음의 뿌리, 기도의 언어, 신뢰의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모범은 언젠가 천사에게 예라고 답하고 세상의 구원에 예라고 답할 여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였습니다. 정원에서 아무도 뿌리를 칭찬하지 않지만 뿌리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하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단순한 삶에서 마리아가 나왔고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 빛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늘은 오랫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여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부모들을 위한 등대입니다. 모든 가정이 하느님의 어머니를 키우도록 요청받지는 않지만 모든 부모는 거룩함 속에서 생명을 양육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통제 없이 사랑하며 결과에 대해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기도하고 침묵 속에서 희망하며 열린 손으로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들은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위대해졌습니다. 그들의 길은 평범했지만 그들의 신뢰는 그 길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과 순종의 작은 행위들 속에서 그들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도 헛되지 않고 어떤 희생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들이 기적의 토대를 쌓기 때문입니다. 제11장 시대를 초월한 공경 매년 7월 26일 전 세계 교회는 잠시 멈추어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축일은 극적인 행렬이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와 조용한 촛불로 기념됩니다. 가족들은 그들의 모범을 되새기기 위해 모이고 조부모들은 축복을 받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함께 무릎 꿇고 은총을 구합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살면서 명예를 구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바친 두 영혼에게 어울리는 온화한 축제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들을 기리기 위해 성당과 성지가 세워졌습니다. 프랑스의 언덕에서부터 캐나다의 시골까지, 필리핀의 작은 경당에서부터 유럽의 웅장한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름은 돌과 이야기에 똑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조용한 발걸음으로 와서 자녀들의 사진을 들거나 간절히 바라는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장소들의 벽에는 속삭이는 기도와 깊은 갈망이 메아리 칩니다. 특히 성녀 안나는 여성들, 특히 모성의 선물을 갈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사랑받는 전구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픈 마음으로 그녀에게 의지하며
그들의 희망을 그녀의 모성적인 보살핌에 맡깁니다. 그녀는 기다림의 고통, 텅 빈 팔의 아픔을 이해하는 분으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이 기도를 가지고 그녀의 성지를 찾을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아기를 안고 돌아옵니다. 종종 덜 언급되는 성 요아킴은 아버지들을 위한 조용한 영웅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꾸준함, 인내,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는 권력이 아닌 사랑의 뿌리를 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희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그의 이야기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힘은 종종 침묵하며 아버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일상적인 모범과 하느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통해 전해지는 신앙임을 가르칩니다. 그들에 대한 신심은 여러 나라에서 번성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성녀 안나가 국가의 할머니로 존경받고 캐나다의 생탄드 보플의 대성당은 매년 수천 명을 끌어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숨겨진 장소에서 성인들이 위대해지기 위해 요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이름은 사랑으로 불립니다. 수도회, 학교, 본당 공동체들은 그들의 조용한 모범을 따라 살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성녀 안나의 이름을 딴 수녀원들은 여러 세대의 소녀들에게 신앙 안에서 걷도록 가르치고 성 요아킴에게 헌신하는 남성 단체들은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모입니다. 이 공동체들은 한때 마리아를 키웠던 부부의 살아있는 메아리가 되어 거룩함이 신뢰, 단순함, 그리고 사랑과 함께 가정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모든 시대의 신자들은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의지해왔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우리에게 성덕이 부엌과 목공소에서 작은 집과 일상생활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잘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든 부모, 모든 조부모, 모든 가족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그들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가정을 짓도록 도와줍니다. 제12장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에게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거룩한 조부모이시며 하느님의 충실한 종이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여, 저희는 겸손과 희망 속에 당신들께 의지하나이다. 당신들께서는 응답 없는 기도의 침묵과 세상의 판단이 주는 아픔과 순명의 신비를 아셨나이다. 그러면서도 당신들께서는 신뢰하셨나이다. 당신들은 조용한 순종 속에서 나날을 보내셨고 당신들의 숨겨진 충실함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나이다. 저희도 그와 같은 신뢰 속에서 걷고 모든 것이 침묵할 때에도 믿으며 보이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들께서는 열린 손으로 부모됨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고 마리아를 경외와 평화 속에서 키우셨나이다. 당신들은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과 덕행 안에서 걷는 법과 용기로 예라고 답하는 법을 가르치셨나이다. 당신들의 가정 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실 준비를 하셨으니 오늘날 모든 가정을 위해 빌어주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도록 도와주시고 남몰래 기도하는 조부모들 곁에 계셔주시며 은총의 장소가 되기를 갈망하는 가정에 힘을 주소서. 온유하신 어머니, 충실한 여인이신 성녀 안나여, 저희는 희망 속에 기다리는 모든 이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들, 불안한 이들, 슬퍼하는 이들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한때 침묵 속에서 눈물 흘리셨던 당신이여, 똑같이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소서. 어떤 애침도 하늘에 들리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으며 인내심을 갖고 주님께 우리의 갈망을 바치도록 가르쳐 주소서. 고요한 아버지, 굳건한 보호자이신 성 요아킴이여, 가족을 위해 침묵 속에서 수고하는 이들 곁에 서 주소서. 평화롭게 짐을 지셨던 당신이여,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힘이 아닌 지혜로 이끌고자 하는 아버지들을 인도해 주소서. 모든 남성이 겸손과 힘으로 자신의 소명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신앙 안에서 바쳐진 가장 작은 사랑의 행위조차도 영원한 것을 쌓는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여 함께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는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위기에 처한 이들, 의심하는 이들,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당신들의 이야기가 하느님께서 가장 작고 단순하며 순명하는 것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심을 저희에게 상기시켜 주소서. 당신들의 모범이 저희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끌고 당신들의 기도가 저희를 예수님과 마리아의 성심에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저희의 날이 다하고 저희의 일이 끝나고 저희의 자녀들이 자라고 저희의 힘이 다했을 때 저희도 당신들처럼 평화와 희망 속에서 쉬게 하소서. 저희가 세우거나 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믿었는가로 기억되게 하소서.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여 지금 저희와 함께 걸으시어 저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요아킴 성인과 안나 성녀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모 마리아님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잊혀지고 중요하지 않은 인물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들은 기적도 사람들의 인정도 없는 침묵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셨지만 바로 그 삶이 구원 역사에 숨겨진 토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길러낸 조용한 성덕을 지니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림자 속에 살던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부부가 세상의 구세주의 외조부모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덕과 희망의 유산 요아킴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끌었던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왕가의 권세는 사라졌지만 그의 가문은 하느님과의 계약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아킴은 어린 시절부터 정직하고 경건한 성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했고 율법을 존중했으며 기도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선함은 구원을 갈망하던 세상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안나는 레위 지파의 사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외와 전통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고 희생과 예배는 그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나는 은총과 지혜가 넘치는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목소리, 친절한 손길,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성실함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동행하며 늘 평화를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성덕은 마치 고요하고 깊은 우물처럼 맑고 조용하며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두 분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와 하늘의 침묵에 짓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희망 하나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의 오심을 예고했고 신실한 이들의 마음은 그날을 보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 역시 세상이 차가워질 때에도 믿음을 지켰던 이 남은 자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느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신뢰와 갈망으로 빚어졌습니다. 요아킴의 경건함은
그의 소박한 일상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시편을 읽고 일하는 중간에도 기도를 바쳤으며 안식일은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그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안나 또한 그녀의 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뜰 안에서 조용히 기도를 속삭이고 친절로 이웃을 섬겼으며 모든 축일을 경건하게 기념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아직 서로 만나기 전 각자 다른 마을에 살았지만 요아킴과 안나는 유로운 사람의 본보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낯선 이들도 그들을 좋게 말했고 이웃들은 그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느님과 그분의 율법, 자비, 그리고 약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단순했지만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성덕은 종종 평범함 속에서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들은 각자 가정의 평안함만을 위한 희망이 아닌 자신들의 민족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더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영광이 다시 빛나고 정의가 꽃피며 평화가 다스릴 시대를 갈망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순수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며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에 열려있고자 하는 같은 소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각자의 길을 신실하게 걷고 있던 두 영혼, 요아킴과 안나는 구원의 역사를 바꿀 만남을 향해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말씀하고 계셨고 그들의 순종 안에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아직은 볼 수 없었지만 하늘은 조용히 그들의 운명을 하나의 거룩한 목적으로 엮으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2장 거룩한 혼인 요아킴과 안나는 예루살렘으로의 연례순례 중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느님을 향한 같은 갈망에 이끌려 희생 제물과 기도를 바치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계획되지 않은 소박한 만남이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무언가 조용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잠시 짧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지만 그들은 조용한 기쁨을 안고 헤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신앙심을 알아본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들의 결합을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아킴이 안나에게 청혼했고 그들의 약혼은 경건한 기쁨 속에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혼인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축복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부와 안락이 아닌 오직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느님 앞에서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서로에게서 그들은 믿음의 동반자이자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자렛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아킴은 손으로 일했고 안나는 평화와 성실함으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하여 별빛 아래 감사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조용하고 확고했습니다. 요아킴은 인내심 있게 귀 기울였고 부드러운 지혜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애정은 단순한 열정만이 아니라 존중과 친절, 그리고 영적인 유대감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원했고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은총으로 짊어졌고 좋은 날에나 힘든 날에나 신뢰의 뿌리를 내리고 평화의 기반을 둔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들 삶의 모든 부분을 형성했습니다. 정해진 날에 함께 금식하고 시편을 기도했으며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빵은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린 이들을 위해 쪼개졌고 고아와 가난한 이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이익을 추구할 때 그들은 덕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소박했지만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이 소유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평화 때문에 그들을 축복받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 없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림이었고 다음에는 의아함이었으며 마침내 조용한 아픔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고 요아킴은 기도 속에서 고독을 찾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느님의 불쾌함의 표시이자 마치 하늘의 벌을 받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는 아들을 통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던 우리 옛 어른들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들이 무슨 죄를 숨기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들은 결코 분노나 절망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더 하느님께로 향했습니다. 수치심은 그들을 갈라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결합을 깊게 했습니다. 요아킴은 다정함으로 안나의 곁을 지켰고 안나는 희망으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조용한 십자가처럼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제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정제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셨다면 아직 보이지 않는 다른 문을 열고 계실 거야.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사랑은 영원한 무언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 즉 성실, 신뢰, 그리고 은총을 발견했습니다. 역사의 눈에는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혼인은 하느님의 약속이 머무는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인내는 세상의 빛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3장 시련과 수모 예루살렘의 큰 축제 기간 중 요아킴은 평소처럼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는 제단을 위한 예물, 즉 감사와 경외의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한 사제가 그를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가 없으니 당신의 제물은 합당하지 않소. 그 말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때 환영받았던 그의 제물이 이제 제물의 질이 아니라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입니다. 다른 예배자들 앞에서 굴욕을 당한 요아킴은 침묵 속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서 그를 저주하셨다고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숨겨진 죄 때문에 그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독을 찾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와 바람 사이에서 그는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는 물만 마시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기도로 쏟아냈습니다. 집에 있던 안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도, 심지어 하느님도 원망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눈물은 자주 흘렀고 잠은 거의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고대의 기도를 속삭이고 믿음으로 등불을 밝히며 하느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주님께 슬픔을 바쳤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오직 갈망만을 토로했습니다. 산속과 작은 집이라는 두 다른 장소에서 남편과 아내는 보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일종의 전례가 되었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숨겨진 재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보상도 구하지 않고 오직 신실함을 지킬 힘만을 구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부서진 마음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안나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약속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과 낮은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 만약 제게 아이를 허락하신다면 그 아이를 온전히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제 것으로 붙들지 않고 이 선물을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온전한 순명의 서약이었습니다. 슬픔으로 비워진 그녀의 마음은 마침내 은총이 뿌리내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침묵했지만 그들의 희망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느님과 함께 이 길을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씨앗이 되었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보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숨겨진 골짜기에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요아킴과 안나는 하느님의 품에 가까이 안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련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사랑을 정화시켰습니다. 약함 속에서 그들은 힘을 찾았고 슬픔 속에서 순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신뢰했습니다. 한때 수치심으로 꿰뚫렸던 그들의 마음은 곧 큰 기쁨의 그릇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4장 천사의 메시지. 어느 날 저녁 안나가 조용한 기도에 잠겨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방을 가득 채웠고 그녀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존재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빛나는 형상, 주님의 천사가 고요한 바람 같은 목소리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안나, 주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소. 그대는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은 하느님 앞에서 위대해질 것이오. 안나는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과 경외심으로 떨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멀리 떨어진 산의 고독 속에서 요아킴은 지쳤지만 신실한 마음으로 별들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늘의 빛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천사가 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요아킴,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의 슬픔이 하늘에 닿았소. 그대의 아내 안나가 딸을 낳을 것이오. 그녀는 여인들 가운데 복될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오. 희망이 봄비처럼 돌아오자 요아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의 말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신성한 방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아킴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고 안나는 불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서로를 보았을 때 그들은 지친 영혼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처럼 달려갔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눈물과 웃음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고 침묵은 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는 너무 늙었어.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안나와 요아킴은 사람들의 인정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견보다 더 위대한 것,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에 미소 지으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매일 그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제 간청이 아닌 찬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집뿐만 아니라 다가올 기적을 위해 영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아킴은 정성껏 집의 벽을 수리했고 안나는 조용한 노래를 부르며 아마포를 짰습니다.